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통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종들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이렇게 다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 보혜사의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서 8장 4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통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다르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통달의 영에 관한 말씀인데, 이 통달이라는 뜻은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이 통할 때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통달의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까지라도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통달의 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이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 이 통달의 영을 부어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 통달하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깊은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로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말하는데,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보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곧 성령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진리를 깨달으며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신령한 자는
인간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게 양면성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세상 일이든 주의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날씨도 쾌청한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듯이 반드시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양면성을 살펴보면은 성령의 계시와 마귀가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말을 할 때 바로 성령의 계시라고 말씀할 수 있고 바로 성령의 계시와 마귀의 계시가 있고 사람의 속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사람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있으며 신령한 일과 신령한 것이 있고 신령하지 못한 일과 신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치 못한 자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으며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또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죄악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 모든 것을 판단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반열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달의 영은 여호와의 완전한 신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능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달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정립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달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통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말로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동정녀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성천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40일째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난 2000년 이상 전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미 되어진 된 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환란이 온다는 비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비밀, 심판이 온다는 비밀, 천연왕국이 온다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에 대한 비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통달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통달의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통달의 영이 임하면 첫째로 영계의 통달이 되게 하십니다. 미가엘 군대 장관에게 쫓겨난 이 붉은 용이 세상을 미혹하게 되므로 세상은 영계가 혼탁해지며 영계가 이 혼탁해서 미혹의 영이 덕세하여 종과 성도가 진리에서 탈선하여 비진리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분별하고 종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흑암에 덮인 사람은 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흑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으면 분별함이 없고 하나님께로 온 통달하는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있고 변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 통달하는 영을 받아서 분별 있고 이 영계의 통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 다 속게 되고 미혹받아 넘어질 때 말세에 뜻 있는 종들에게 통달의 영을 부어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어느 시대의 말씀과 환란 시대의 말씀이 상호 연결이 되고 통하여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통하여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의 말씀만 적용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맞지 않는 이런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통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달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4장 19절 같이 젖을 먹이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된 일의 말씀을 다시 닦지만 말고 더 완전한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마태복음 17장 이 변화산에서 주의 강림에 관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으며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으므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을 기초 삼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환란이나 재림이나 심판 이런 이루어질들을 성경에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환란 때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통달의 영을 부어사 반드시 속히 될 일, 환란과 재림과 심판, 천연왕국, 무궁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외쳐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통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마음이 변화되는 진리요, 환란 시대에는 체질까지 변하는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죄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요, 말세에는 환란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달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의 말씀처럼 변화된 체질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택한 종들에게 통달의 영을 부어사 묵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할 때에 묵시를 깨닫지 못해야 할 종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이 마지막 때에 통달의 영을 받지 못하여 영계는 어둡고 말씀과 진리를 시대 따라 깨닫지 못한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종들이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이런 신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될 일의 말씀을 도무지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 졸며 잘세 묵시의 말씀이 바로 봉함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과 귀신의 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통달의 영을 받아서 영계가 통달이 되고 말씀이 통달이 되고 진리가 통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살리는 복된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